누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학교를 들어갈 것인가,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또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 것인가, 무슨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어떤 일부터 시작할 것인가, 또 종교도 어떤 종교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사람들은 모두 선택의 연속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사람의 선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연관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무엇을 마실 것인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의 연속입니다. 비즈니스, 직장, 인간관계, 건강, 자식 문제를 두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걱정,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는 것 그 자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맨날 걱정하고 살지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과 또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가 걱정 근심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특기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걱정 근심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누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짐이 무겁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는 삶이 참 고단합니다. 아이들하고 먹고 산다고 다들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요. 이 이민자들에게는 늘 이방인이라는 심리적 부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속속 사정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인생의 수고와 염려를 피할 수 없을까요? 인생의 수고와 염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 원인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생의 짐으로부터 근본적인 해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은 한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속에 채운다는 말,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말은 성령으로 나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채운다. 성령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이 내 안으로,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사람들의 삶의 짐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마귀는 괜히 작은 일도 크게 걱정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나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이라는 놈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까? 그러면 곧바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의 약점이 뭐냐? 걱정에 내 생각에 꼬리가 잡혀버리면 성경을 읽고 싶은 영적인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럴 때는 우리를 쳐야 됩니다. 말씀을 CD나 방송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틀어놓고 들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걱정과 염려의 뿌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항상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속은 늘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짐이 늘 고단한 것이죠. 항상 무거운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내 야망을 성취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 사람은 혹시라도 무의식 중이라도 죄를 범할 때 그의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혹시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 죄가 있으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죄가 내 속에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크든 작든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내 안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불러들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다 거짓돼요.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의인은 없으되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종교적 어떤 지식으로서, 신학으로서,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 이 믿음의 문제이지요. 무엇이 참 믿음일까요? 믿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이제 믿음이 적은 자라 할 때, 적은이라고 할 때 적다라는 헬라어 형용사는 올리고입니다. 이 적다라는 뜻의 헬라어 올리고라는 말은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 편리와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지불한 십자가의 처절한 대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이 잘 돌아가는 것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일이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인생은 바꿀 수 없습니다. 염려함으로 우리는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잘된 일이 내일 불행이 될 수 있고 오늘 불행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내일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이는 것으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지요. 그런데 지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원히 불행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와, 저 사람이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하지만 사람 편에서는 그렇게 판단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닙니다. 돈이 있고 건강할 때는 그 사람은 늘 죄 짓는 자리만 골라서 쫓아다녔는데 이제 돈도 없고 친구도 떠나가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지금은 하나님만 찾습니다. 세상에서 망한 것이 영적으로 흥한 것입니다. 인생의 자절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깨닫죠. 인간의 본성이 원래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에서 망한 사람이 많이 등장하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렇고 이사야가 그렇고 사도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다 세상의 잣대로는 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삶이 늘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왜곡되고 비떨어진 믿음을 사람에게 던져줍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고 이 믿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은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믿음이 뒤틀리버리죠. 믿음이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근고하심이니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기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염려와 걱정거리를 던져줍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낭망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합니다. 심지어 고난과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라고 말하기까지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7장 9절에서 사도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누구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염려와 걱정이 나를 눌러버립니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나를 누르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걱정과 근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사람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눈에 당장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버리죠. 믿음 있는 것 없는 것을. 성경은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가르쳐주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염려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못되게 하면은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죠.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요구를 주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내 안에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 삶에는 감사거리가 별로 없어. 또 돈 때문에 늘 고생하다가 좀 날만 형편이 좋아지려나 하니까 웬 이 건강 문제가 나를 괴롭혀. 그래서 감사보다는 걱정거리가 나에게는 너무 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묵상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늘 걱정과 근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대학만 들어가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취직이 걱정입니다. 취직이 되고 돈을 좀 버는가 싶은데 이제 결혼이 문제입니다. 결혼하고 나니 자식들이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키울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안에서 채우게 되면 나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주문하면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참된 기도는 영적인 기도이죠.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생각하는 평강은 쾌락과 먹는 것과 육신의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질과 명예의 복을 나에게 한 방에 왕창 부어주시지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뭐 하나님께서 찔끔찔끔 째째하게 이렇게 하시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왕창 한 방 받으면 그는 망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참믿음은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고 추억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편안한 마음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편안한 마음을 따라가면 자칫 엉뚱한 귀신이 주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 체면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과 하나님의 평강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체면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과 명예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내 안에 평강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교만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한때 돈이 없고 참 형편이 어려울 때는 기가 늘 죽어 있다가 돈과 명예가 좀 생기니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보이지 않고 무시합니다.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죠. 사람에게는 말이죠. 돈이 없어도 문제이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사탄의 말에 잡혀있는 한은 사람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염려에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은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문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세상 백성이라고 할 때 헬라어 원어는 타 에드네 투 코스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 에드네라는 헬라어는 이방인이라 세상 백성인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 정확한 뜻은 타 에드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지요. 참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타에덴에, 즉 타에덴에 이방인은 세상에서 도와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자신이 당하는 일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몸이 좀 아파도 늘 걱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말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거북한 것입니다. 거북스럽지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즉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되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감격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죽을 병에 들어 신음하고 있으면 그 자식 대신에 내가 죽고 싶은 것입니다.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 혹시라도 고통당하고 걱정할까 봐 아버지의 마음은 늘 불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곤란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부한 자식, 잘 나가는 자식보다는 가난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본문 30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이나 여러분의 헌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아이고 내 새끼가 이걸 가져오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주의자들은 너희들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렇게 요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여러분 안에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 헌신과 봉사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말해보세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냐? 그래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